예, 오늘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또 구약 성경이 종결되고 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약의 중간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중간사의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많은 신구약의 어떤 중간 배경, 또 그 중간 배경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정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많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또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관점, 또 종교적인 관점, 또 문화적인 관점, 지리적인 관점, 뭐 보통 이런 몇 개 카테고리 속에서 신약 성경의 배경이 어떠했느냐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에 기록된 것을 이제 말라기 성경을 끝으로 신약으로 다음에 공식적인 선지자의 활동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400년의 흔히 침묵기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침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만은, 그 침묵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을 주시고 공식적으로 세우신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 사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한 400년간 쉬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성경의 그 공백 기간으로 흘러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그런 일들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게 되어진 배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면은 이것은 준비의 시간이다, 준비의 기간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이 시작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준비되어질 수 있는 긴 시간을 400년간의 침묵기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그 끝이 어떠합니까?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암흑기로 끝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말라기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장을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그 핵심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 그 날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저주와 그 심판과 징계가 구약성경 마지막이 끝입니다. 참 마음이 암울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어려운 태양이 떠올라서 뭐라고 합니까? 의의 날개 아래, 의의 날개 그늘 아래 치료를 힐링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말라기서에 보면은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그래서 무슨 레이저 치료하는 강선, 엑스레이 뭐 이런 걸로 좀 회화시켜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은 그건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의 날개라, 의의 날개라는 그 날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 날개가 종종 사실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날개 아래서 고침을 받고 힐링 받을 수 있게 되겠다. 여기 힐링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잠깐 여담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보면 요즘 뭐 힐링이라는 말이 마치 또 하나의 유행처럼 번집니다. 그러니까 힐링이 뭘까? 무슨 프로그램, 모 방송국의 무슨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힐링 무슨 캠프라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개인의 어떤 사소한 어떤 부분까지 다 거기에서 시청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뭐 마치 성당에 가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그게 힐링 캠프.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몰라도 되는 개개인의 어떤 시시콜콜한 가정사까지 다 들추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대중매체가 주는 폐해 중의 하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힐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힐링은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우리 중심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의 내적 마인드를, 내적 심령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컨트롤 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힐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말라기 4장 치료하는 강선 이야기하면서 잠깐 곁기로 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라기 4장을 끝으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참 마음이 참 울적합니다. 이게 이제 말라기의 끝이고 이게 구약의 끝입니다. 이게 구약의 끝인데, 그리고 400년간 어떤 성경의 기록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은 그냥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암흑기라고 흔히 붙여지는 이 400년의 시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왕조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이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 착한 왕들도 있었고 선한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들만 19명, 20명 그 왕들이 쫙 다 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착한 일을 한 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한 그 멸망의 시점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까? 남쪽 유다가 먼저 멸망했습니까? 돌발 퀴즈. 예,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시르 제국에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점령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이 아수르 족속들이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펴버리죠. 다 섞어버립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섞어버리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시대에 유대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화된 족속들을 사마리아인이다, 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거기 비해서 좀 더 오래 가지요. 오래 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느부갈네살 왕에 의해서 첫 번째 남쪽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건 BC 606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70년, 포로 생활 70년인데 정치적인 70년과 그리고 종교적 70년의 그 연대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과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재건할 때가 딱 70년 기간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양 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1차 기한이 있을 때 그때가 또 정치적인 70년. 그래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의 기한의 개념이 조금씩 다른데 딱 하나님께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생활을 속에서 가두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렇게 지배해 오다가 아수르는 뒤에 일어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시대를 통치를 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 소위 말해서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바사가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가게 되면서 고레스 대왕의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첫 번째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거의 끝나갈 무렵은 이 바벨론 제국도 아닌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지금 바사 그 이란 그쪽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중첩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의 긴 여정을 끝맺고 돌아왔는데 그 바사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그 아주 막강한 제국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에 의해서 그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 전 유럽을 거의 통치하다시피 한 헬라 제국이 그때 들어서게 됩니다. 헬라 제국으로서 말미암아 이 헬라 제국의 준비를 통하여서 사실은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환경들과 그리고 신약의 기독교가 외지로 전달되고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 뭐 통신이라든지 그때 통신이라는 건 지금의 통신하고 개념은 물론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도로라든지 또 운송이라든지요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말 요즘으로 쓴다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굉장히 융성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헬라 제국 시대. 왜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이 직접 400년이라고 하는 그 여명의 세월을 통하여서 이 헬라 제국의 시대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헬라로 하나님께서 쭉 연결해 가시면서 왜 그런 역사를 연결해 가셨느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거야 힘 있는 왕국 또 능력 있는 대왕에 의해서 그렇게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역사를 평가합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길이 로마를 중심으로 뻗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응집되어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시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로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사실을 이루어 가시는 배경이 그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과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을 다각도적으로
이것도 한 학기만큼이나 많은 분량의 양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복잡한 내용들을 왜 공부하느냐? 달리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나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 이제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시대를 가지는데 마카비 왕조에 이르러서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의 독립을 한 100여 년 남짓한 시간을 이제 독립시대로 가지게 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에 의해서 통치되던 그때까지 결국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정복이 되죠. 예, 정복이 되어 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되는 그 시간까지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을 흘러내려오는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치적으로는 신약 성경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로마의 판권과 세력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부르죠. 로마의 평화라고 불려지는 그 시기에 많은 세계에 그 로마의 영향력이 미쳐질 때에 그 신약의 태동의 핵심이 거기에 있었고, 또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가장 왕성하게 꼽히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중에서도 보통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코인의 그리기라고,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뭐 이걸로 사람들이 계약을 맺기도 하는 언어이고, 일반 서민들이 서로 통용하는 언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니까는요, 어떤 특수한 몇몇 계층의 사람들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문자로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또 무식한 사람이라도, 또 없는 사람이라도, 또 낮은 지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평이하고 쉬운 글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을 접근해가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서 제가 헬라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는 참 문화가 아주 이렇게 발흥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족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경제와 문화가 전성을 맞을수록 어떤 현상이 한쪽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오고 가는 많은 역사의 그 흐름설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경제적으로 또 혹은 문화적으로 그것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꽃을 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그 생각과 사상이 타락하고 퇴폐로 부패해져가는 또한 그런 시대를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바로 그런 시대에 세기말적인 어떤 그런 부패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서신서들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은 바로 그 시대의 시대상이, 또 생활상이, 도덕상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아가는 the further study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과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헬라 제국과 또 그 헬라 제국 내에서 일어난 그 마카비 왕조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리서치를 하거나 그 부분에 관계되는 요세푸스의 책들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들을 찾아서 읽어본다든지 하게 되면은 어떤 배경들에 근거해서 신약 성경에 그 기록된 배경들이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또 이해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남은 부분은 이제 종교적인 배경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윤리를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우리 유대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흘러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독특한 종교로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이즘이라. 자, 여러분 유대교를 영어로 표현할 때 주데이즘이라고 이즘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착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크리스찬이티즘이라고 이야기 안 하지요. 크리스찬이티라고 부릅니다. 영어권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이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디즘입니다. 불교도 영어에서는 부디즘입니다. 천주교도 캐톨리시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힌두이즘입니다. 다 이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 주의, 이건 뭡니까? 이건 이점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고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언어의 그 흔적이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언어의 형태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하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그 근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자, 이 주데이즘, 유대주의, 유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의 그 분파들이 어떻게 이 신약 성경의 기본 배경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는 많은 유대주의의 분파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등장하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이 두 개는 콤보 세트입니다. 일종의 콤보 세트. 바리새인이 나오면 반드시 서기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바리새인과 또 한편에 상극에 서 있는 집단이 있죠.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인. 이 파리스 구분 짓는다, 분리하다 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연유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대략 한 BC 135년경에 이 바리새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모세가 남겨준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내려오는 그 구전으로 위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내려오는 그 전통, 트래디션, 율법과 구전 전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는 일에 논쟁하고 토론하는 일에 많은 것들을 보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을 가야 하는가,
안식일에는 뭐 얼마만큼의 삽질을 해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안식일에 찍어 쓸 수 있는 잉크의 양은 얼마인가부터 이런 아주 율법의 본래 정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에 치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정치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이 시기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그 유대주의적인 그 분파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하나의 최종적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 정도가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이런 바리새파 속에서 그 율법을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고 필사해서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한 부류 중에 한 부류로 나타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구약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가르쳐왔던 그 관점과 그 해석 방법과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이거 웬 듣도 보도 못한 것,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이야기하자면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뭐 이런 도무지 천지가 개벽할 이런 기행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셨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선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백성들을 흑세무민하는,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아주 교묘한 사기성이 농후한 가르침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미워했던 부류들이 바리새인과 특별히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한 부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비해서는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었고 계층으로 보면은 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두개파들은 부활이나 천사들이나 그 영혼의 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은 아주 독특한 신약의 특징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나 천사나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았는가 하니까 구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사람들이다, 세속화의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두개파들과 바리새파들은 또 상극을 이루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한 부류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의 마지막 분봉왕, 이스라엘 유대의 마지막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로마 황제가 직접 유대 땅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분봉왕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용병이겠죠. 예, 왕의 개념을 두어 가지고 황제의 임명하에서 그 나라의 속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개념으로 헤롯 일가가 세워졌는데 이게 아주 신약 성경에서 아주 끔찍한 짓을 많이 저지른 장본인이 헤롯이기도 합니다. 그 아들들도 역시 잔악한 무리들이었고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그 반역의 세력으로 이 헤롯 당들이 이용을 했고, 나중에는 아주 서로 뭉쳐질 수 없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헤롯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뭉쳐질 수 없는데 예수님을 모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에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일에 노선도 없고 어떤 철학도 사상도 다 필요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일에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참 많이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헤롯 땅에 있었던 반면에 이 헤롯 땅들이 아주 세속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의 신정 통치와 그 하나님의 새로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혈당이다. 열혈당. 가룟 유다가 열혈당원의 한 사람이었었죠. 그 헤롯 당과는 정치적으로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로마에 항쟁하고 그 압제에 폭동을 일으키고 했던 그 주력 세력들이 바로 이 열혈 당원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남은 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여기 성경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에세네파라고 불리어지는 파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굴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독신을 강조하고 수도운동, 수도주의의 어떤 그 교본, 첫 출발이 바로 이 에세네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썼고, 이 에세네파와 관계되는 중요한 하나의 그 학문적인 업적은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많은 사본들을 필사했습니다. 그것이 1947년 사해의 쿰런 동굴에서 발견되어진 사해 사본의 그 대다수가 가장 성경에서 구약의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들 중에 하나가 이 사해 사본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에세네파가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해 왔던 것이 마지막 베두인족들이 그것을 장작 불쏘시개로 떼고 있는 것을 고고학자가 발견을 하고 그 이후에 엄청난 대량의 발견이 이루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에세네파가 바로 그런 어떤 중요한 성경 사본의 필사를 담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고립되고 아주 극단적인 극단주의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분파들이 이스라엘 그 구약 신약 성경의 중요한 한 배경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헬라의 철학적인 배경들이 신약 성경의 어떤 베이스가 되어져 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철학의 가장 큰 당대 배경 플라토니즘이죠.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육체, 현상 세계, 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다. 실제는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 원론의 가장 큰 출발이 이 플라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영지주의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고상한 지식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육신을 천대했습니다. 육신을 제약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결과에 의해서 육신이 극단적인 방종으로 쾌락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육신은 제약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육신을 굉장히 이렇게 제한시키는 그런 금욕주의, 이 두 가지 갈래로 다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지주의가 성경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 이단으로 정제되어져서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이 철학적인 어떤 흐름에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주는 그런 편지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그 스토아 학파를 서도아 학파, 우리 한글에서는 그렇게 변경됐죠.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에피큐리안, 에비구레오 사도 바울이 그 저자에서 함께 논쟁을 했던 에비구레오라고 하는 이 학파가 있는데, 이 에피큐리안 학파도 이 헬라 철학의 배경을 힘입고 이 신약 성경의 배경 속에 존재하고 혼재하고 있었다 하는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바로 이런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정치적인 배경, 혹은 헬라 문화적인 배경, 또 이스라엘 분파적 배경, 이런 것들이 이 신약 성경 기록되는 배경 속에 이렇게 미리 선제되어져 있었고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 잘 닦여진 로마의 길을 통하여서 유럽으로, 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렇게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갈 수 있는 시발점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신구약의 중간사와 신약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신약 총론, 이제 신약 총론과 그리고 이제 신약 개론과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약 자체에 대하여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약 총론은 정경에 관한 부분, 정경론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고, 본문 비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신약의 영감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총론적인 역할로 하게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 구약 개론을 하게 될 때에도 이런 총론의 내용은 동일한 카테고리 속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개론, 각 건의 구조와 신약 전체의 어떤 구조가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고 조직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제 개론의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또 아무쪼록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또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함께